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냈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목요일 밤인데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은 4번입니다. 넷째 주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제목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90에서 1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4년, 5년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훨씬 후에 90년에서 100년경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도 읽고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지금의 교회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 안에 우리 처음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는 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 교회를 나사렛파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렛파. 처음 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파였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세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이것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처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이다 혹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옛 언약, 옛 계명이라고 했죠. 율법은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이 올 때까지만 귀중한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을 주셨지만 그 옛 계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기 보면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이것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 언약을 주셔요. 자,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나의 언약, 옛날 언약이죠. 옛날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언약을 주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막 벌만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안 지키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된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학생 어린이들한테 공부를 해라 했는데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책상에 앉아 있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이상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 안식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누가 열어주면은 이제 들어가요. 내가 10층까지 가고 싶으면 10층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눌러요. 왜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웃기죠?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게 엉터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 언약을 줄 테니까 새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그 새 계명은 나의 율법을 가슴 속에 넣어주며,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겨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 속에다가 새겨서 주겠다. 마음 속에다 확 심어주면 이제 마음 속에서 항상 그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다 새긴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나요? 돌판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나요? 마음판에. 예,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근데 이 새 계명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교회가 유대교 안에 회당 안에 나사렛파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는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 계명, 마음판에 새겨주는 새 계명을 이제 따르게 됐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따르는 우리 처음 교인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으로 살면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너희에게 빵을 데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따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이 돼요.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돼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기만 하면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막 자녀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폭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왜 그런 불행이 많이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행복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생명이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전했는데 빛을 받은 식물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갑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잘 실천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심을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